우리는 앞에서 바벨론에 관련된 이들의 애가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바벨론에 관련된 이들은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대한 애가를 하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바벨론의 애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애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18장 20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호소입니다.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빨간 글씨는 원문 성경을 기초로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바벨론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로가 아니고 그녀로입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누구일까요? 1절에 등장하는 천사일 것입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가 그럴 때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밝아졌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천사로 추측되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는데, 너는 즐거워하라. 그녀로 인하여, 에빠우때, 에피 플러스 역격이면은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 때문에 즐거워하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 때문에 즐거워하라.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하늘은 이들 외에 하늘의 천사들로 보여집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 때문에 너는 즐거하라. 호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벨론 그녀로 말미암아 너희의 심판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녀로 말미암는, 창녀 바벨론으로 말미암는 그 바벨론이 너희에게 향한 심판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너는 즐거하라. 호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벨론 그녀로 말미암는 너희에게 행한 심판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창녀 바벨론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목으로 심판하여 투옥과 죽음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고, 심지어 그것을 지켜보는 하늘의 천사들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쁨으로 초대는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부터 즐거움을 누리도록 불러 모아지는데, 이는 바벨론의 멸망이 교회를 핍박한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함께 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금하시는 것은 복수 자체를 인정치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너는 그녀 때문에 즐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로 말미암는 너희의 심판을, 너희에게 향한 심판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심판의 결미입니다. 18장 21절부터 24절. 21절.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직역입니다. 그리고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가 바닷속으로 던졌다.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말하기를 맷돌 같은 큰 돌, 여기서 큰 맷돌 같은 돌, 큰 맷돌은 이러한 연자 맷돌을 말합니다. 큰 가축이 이 연자 맷돌을 돌리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자 맷돌 같이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올려서 바닷속으로 한 힘센 천사가 던졌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거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이와 같이 그 큰 도시 바벨론이 폭력적으로, 다른 뜻으로 돌진하여 격하게 던져질 것이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격하게, 갑자기 극적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바벨론이 다시는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우음에 이것이 결코 못마하지 않을 것이다. 우음에 결코 동사하지 않을 것이다. 헤우레 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우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6부분 나옵니다. 결코, 그 다음에 에띠, 다시는 우음에 에띠, 결코 다시는 못마하지 않을 것이다. 6번 나옵니다. 6번.
이것은 바벨론의 확실한 멸망을 말합니다. 큰 맷돌, 이 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곡식을 가루로 잘게 갈기 위해서 큰 압력을 주는 소나 말에 의해 회전하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바벨론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판이 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유혹의 중심인 이 악한 세상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벨론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해서 손해본 것 같은 상실감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설사 신앙의 이유 때문에 바벨론에 충성할 수 없어서 바벨론이 제공하는 분깃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올려서 바닷속으로 던지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그 큰 바벨론이 돌진하여 격하게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이 결코 다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우메 그리고 에띠 결코 다시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확실한 멸망입니다. 22절 또 검은고 타는 자들과 풍류하는 자들과 퉁서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우메 그 다음에 아니하고 우메 다시는 에띠 결코 아니하고 에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아니하고 우메 에띠 그 다음에 내 안에서가 5번 나오는데 엔소입니다. 내 가운데서 검은고 타는 자들과 풍류하는 자들과 퉁서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바벨론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직역입니다. 소리가 검은고는 하프 연주자들과 그 다음에 풍류하는 자들, 음악가들, 그리고 퉁소 부는 자들, 플룻 연주자들, 그리고 나팔 부는 자들, 트럼펫 연주자들의 다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소리 하나하나 해석한다면 하프 연주자들의 소리가 그리고 음악가들의 소리가 그리고 플룻 연주자들의 소리가 트럼펫 연주자들의 소리가 우메 결코 못모하지 않을 것이다. 아쿠스테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엔소이 내 가운데 에띠 다시 우메 아쿠스테 에띠 결코 다시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어디서? 엔소이 내 가운데서. 악기들은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며 삶의 기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연주하는 일체 악기 소리가 결코 다시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은 창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음행과 사치를 도모함으로써 야기되는 인간의 기쁨과 희열 일체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것이라는 섬뜩한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악기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의 기쁨과 희열 일체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프 연주자들의 소리, 음악가들의 소리, 플룻 연주자들의 소리, 트럼펫 연주자의 소리가 바벨론 안에서 결코 다시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술의 모든 장인들, 장인, 기술자, 모든 기술의 모든 장인이 결코 헤우레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엔소이 내 가운데 다시 세공업자로 번역된 데크니테스는 음녀 바벨론의 사체 영합하는 모든 기술자를 지칭합니다. 세공업자라기보다는 바벨론 사체 영합하는 모든 기술자들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형 떼끄네 기술, 떼끄네 기술입니다. 이 떼끄네로부터 오늘날 첨단 기술을 뜻하는 영어의 테크놀로지라는 표현이 유래했습니다. 모든 기술에는, 모든 떼끄네는 금속 제조, 벽돌 제조, 유리 제조, 목공 기술, 향수 제조, 장막 제조, 방적 기술, 직조 기술, 피부 관리 기술, 염색 기술, 도자기 기술, 조각 기술, 석조 기술, 건축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의 장인, 즉 기술자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기술과 기술자의 존재는 생활을 매우 용이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기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 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의 모든 장인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맷돌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맷돌은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지름 30cm부터 45cm 규모의 작은 맷돌을 말합니다. 오늘날과 달리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음식 조리 직전에 맷돌로 곡식을 갈았기 때문에 맷돌 소리가 그쳤다 이렇게 언급하는 언급은 바벨론의 멸망이 음식을 마련하는 일상적인 삶 전체를 완전히 종결시켰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23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있습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귀족들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잔의 빛이 결코 비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내 가운데서. 등잔빛은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명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거리에서 밤을 밝히던 등잔불이 일체 모두 사라진 멸망한 성의 음산한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고대 도시를 밝히고 있던 이러한 등잔불은 물론 궁극적으로 종말에 출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영적 창녀,
바벨론의 영광이 사라질 것을 지칭하지만 이에서 오늘날 거대한 도시를 불야성으로 만들고 있는 네온 사인이나 향락이 어우러진 어지러운 불빛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빛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명을 나타내주는 등잔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랑의 소리가, 신부의 소리가 결코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내 가운데 다시. 이 부분은 예레미야 25장 10절을 근거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리 아니하리라. 맷돌 소리, 맷돌의 소리가 결코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등잔의 빛이 결코 비추지 않을 것이다.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왜냐하면 원문 성경에는 나오나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귀족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벨론에 속한 상인들의 교만, 땅의 귀족들은 위대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창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왜냐하면 땅의 상인들의 교만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너의 상인들이 땅의 귀족이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자들, 교만입니다. 너의 상인들이란 결국 창녀 바벨론에게 속한 상인들을 뜻합니다. 즉 이들은 창녀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에 기대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자들입니다. 창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의 상인들의 교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바벨론 너의 복술로 모든 나라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복술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훔 3장 4절과 병행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훔 3장 4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음행으로 미혹, 복술로 미혹, 비유적인 표현으로 음행과 마술이 상통하듯이 본문 역시 로마가 만국을 유혹하여 미혹하여 자신을 스스로 있는 도시로 멸망하고 그래서 만국에게 거짓 안정감을 주입한 것이 복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도상으로 영원할 것이라 선전하여 만국을 미혹한 것을 비유적으로 복술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복술로 모든 나라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복술은 거짓된 안정감으로 만국에게 주입한 것, 신의 도성으로 영원할 것이라고 선전하여 만국을 미혹한 것을 비유적으로 복술로 모든 나라를 미혹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녀 안에서, 내 가운데가 아니라 and out 때 그녀 안에서 3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직역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그리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해온 모든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녀 안에서, 그 성 안에서,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해온 모든 자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칭의 차이는 바벨론의 직접적인 묘사, 내 안에서와 간접적인 묘사, 그녀 안에서를 이렇게 인칭을 2인칭과 3인칭으로 병행함으로 바벨론의 황폐에 대한 묘사에 생동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그녀 안에서 병행, 생동감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성도들과 구별하여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아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은 순교자에 덧붙여 바벨론의 경제적 착취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 즉 사회적 약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피를 헛되이 돌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리라. 선지자들과 성도들, 주의 백성의 피가 그녀의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로 여겨지는 순교자들과 덧붙여 바벨론의 경제적 착취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언제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분이 중간결산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결산하실 때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중간결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얼마나 열심을 낼 수 있느냐 이전에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항상 기도하는 이러한 부분을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의 와중에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충실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그 기도, 분명히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오늘 한 부분을 직역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호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너희는 그녀 때문에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녀로 말미암는 너희의 심판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창녀 바벨론이 주의 백성에게 향한 심판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심판의 결미. 그리고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던졌다. 맷돌 같은 큰 돌을 들어 올려서 바닷속으로 던지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격하게 그 큰 도시 바벨론이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이 결코 다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우메 에띠 6번 나옵니다. 동사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확실한 멸망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하프 연주자들과 음악가들과 플룻 연주자들과 트럼펫 연주자의 소리가 결코 내 가운데 다시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내 가운데 바벨론 안에 엔소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의 모든 장인이 내 가운데 결코 다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가운데 다시 맷돌의 소리가 결코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등잔의 빛이 내 가운데 다시 결코 비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가운데 다시 결코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의 상인들은 땅의 귀족들이었기 때문이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의 복술로 모든 나라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복술 비유적인 표현으로 망국을 유혹하여 거짓된 안정감을 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